31장 1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과 증거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산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교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악과 정치는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한 시대의 한 사회의 음악은요, 그 사회의 정치를 반영합니다. 노래는 그 나라의 역사와 현실을 또한 반응하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즘 나오는 노래들에 대한 제목들 또 가사들을 좀 생각해 보면 참 현 시대가 살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래 제목들이 힘내라는, 또 한숨이라는, 또 쉼이라는, 또 고생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고 제목에도 고스란히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현 시대가 얼만큼이나 이 성적이거나 아니면 얼만큼이나 물질 중심적인지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노래입니다. 마치 정말 질조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비웃듯이 이야기하고 하루하루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냥 즐거움만 즐기면 된다는 식의 가사들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깊은 사랑에, 이 사람과의 남녀 간의 깊은 사랑에 대한 관계보다도 하루 저녁에 육체적인 관계와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이 현 노래를 통해서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현 시대는요, 물질 중심적이고 너무나도 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것이 노래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 이 노래는요, 어느 한 노래는요, 참 아버지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지금 현재는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 힘내세요 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노래를 들은 그 아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아버지 힘낼게. 근데 아빠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라는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를지라도 그것을 듣는 아버지로서는 큰 힘을 나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것이 이제 가족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노래에 대한 가사의 의미 자체도 퇴색되게 만들어버릴 만큼 현 시대는요,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주라, 또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인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예방적으로 또 그들에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는 이 노래가 증인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되어진다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은혜가, 또 어떠한 결단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결단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고, 그러나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경고라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경고를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회막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근데 이 회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이미 가 있다. 곧 그 임재의 구름이 임재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곧 어떤 것을 명령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방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모세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 남녀 간에 만나다가 이 모든 관계를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는 와중에 다른 사람을 겸하여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일명 양다리라고 이야기하고 더 안 좋아하고요, 더 질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죠. 그와 같이 모세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의 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요,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신들은 지금 너무나도 신기하고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줄 것 같은 그 신들에게 더욱 매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의 죄악의 질이 얼만큼이나 더 나빴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들을 역겹게 여기다, 곧 그들을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겹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가려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와 산성으로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기근 모든 재앙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는 많은 이제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고센 땅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질병과 기근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다른 이방의 신들보다 이방의 어떠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방이 알기 때문에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이 땅을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를 노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침입마저도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침입해 오는 자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얼굴을 가려버리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질병과 기근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요, 적들이 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적들의 노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도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을 침략을 막아낼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큰 혜택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강요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기듯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보호와 지켜줌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한쪽만 섬기고 한쪽은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와 또 이러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언대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함께 다른 우상의 위치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에 불러서 이들에게 이러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예방하고 경고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와 예방에는요, 또 어떤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 마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로움에 젖어 들어가고 풍요롭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허락해 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정말 기쁨,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받은 그 형상대로 창조함받은 이 자유의지가 발동됨을 통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을 허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은혜와 그 풍족함을, 그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셨고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두 번째로 모세가 노래를 지어 가르치며 경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어 경고했다는 것은요, 사실 이 노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갈 것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분명히 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신다 할지라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으라 명령하신 이 노래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에 있어서 철저한 증인으로서 사용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증거이고 증인으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권으로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은혜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젖은 이 동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목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꿀은 과일에서 나오는 그 달콤함, 곧 과일이 너무나도 잘 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지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냐면요. 증인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결국 그들의 배부름을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배부름과 이 풍요로움은 우리가 더 현실적이고 더 쾌락적인 어떠한 신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들이 뭐냐면 풍요로움의 신인 바알과 그리고 다산의 신인 아세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에 대한 신이 필요했어요. 비를 제때제때 주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곧 인력, 그리고 이 노동력이 곧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풍요를 주시고 이 모든 농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른 비와 중간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섬기는 방법이요, 정말로 쾌락이라는 부분과 맞닿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정적이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들을 섬기는 건 너무나도 쾌락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들에게 다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곧 또한 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은요,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더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더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을 명령하지만 우리는 악하여서 그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쾌락적인 것을, 더 풍요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무엇이 증언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멸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노래가 증인이기에 또 증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할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노래의 중요성, 이 노래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증인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노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보면요, 이 노래라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만화 주제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요, 우리 아이들이 만화를 하도 많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로 카봇이라든지 아니면 포켓몬스터라든지 아니면 뽀로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만화의 주제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웃기게도요, 가만히 있을 때 그 주제가들이 흥얼거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이나 노래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 모세가 가르친 이 노래가 증인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중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단초가 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의 문제에 있어서 예방을 위해서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 신명기서에서 최초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범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이 찬양이, 이 노래가 그들에 있어서 경계심을 심어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떠나갔을지라도 그 흥얼거리는 노래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율법책을 법궤 옆에 둠을 통해 이것이 범죄함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법정에 있어서요, 두 가지에 대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법정에서의 사람에 대한 증언, 곧 증인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증거와 증인이 함께 채택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명확해지고 그가 범인이란 것이 정확히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인 노래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통해서 증거로서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요, 중요한 문서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그들 각각의 신들의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들이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단 밑에다 두었어요. 이 제단 밑에다 두면 그 신이 이 문서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문서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율법책을 기록하여서 어디에 두라고 명령하였냐면 언약궤 옆에 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곧 지성소 안에 있죠. 하나님 앞에서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옆에 이 율법책을 둠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얼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전달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증인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정말 철저하리만큼 떠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궤 옆에 이 율법책을 두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분실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지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분명히 이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 율법책이 어디로 갔는지 분실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의 거의 말미에 해당되는 왕인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등한시 여겼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됨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단순히 증거로서의 율법책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의 풍족함과 축복을 누가 주시는가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축복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자기의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의 섬긴 것보다 자기가 더 즐거울 수 있고 자기에게 더 유익되는 것을 찾아 떠나갔고 결국에는 그 풍요로움이 독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광야가 척박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풍요롭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롭고 안전한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땅이 바로 광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신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위대함이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절하는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란 이름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사랑의 경고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증인과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땅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그 사랑에 합당한 이유와 그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있어서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 시대는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하고요. 너무나도 누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말마다 어느 곳에 가는, 이번 주말은 어디를 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자유로이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풍족과 풍요를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풍족과 풍요를 누가 주셨고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다시 누구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그 누구 앞에 나와 그 말씀에 청종하고 기울여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증인과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변명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